그런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지금은 나이가 드시고 또 나이가 많이 지극히 이렇게 성장하고 성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세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리마인드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왔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동안에 어찌나 그 종살이에 오랫동안에 사무치도록 젖어 있었든지 자유한 몸을 받았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틈만 나면 노예 근성의 그런 삶들이 쉽게 빠지고 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과 또 그 종살이에 인이 박혀 있었던 그것들을 물리치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르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그 연약함에 빠지고 불평하고 그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좀 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펴보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사실 그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그 땅을 정복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두려움을 갖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지고 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큰 혼란을 초래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광야의 순종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430년의 노예 근성을 뿌리 뽑기 위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광야의 순종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야학교는 순종학교입니다. 광야에 사는 양들은 사망의 그 골짜기를 넘어들면서 이 먹이를 찾아서 다니잖아요. 맹수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입니다. 선한 목자를 인도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목자가 막대기로 지켜주고 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 바로 양들과 동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험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토인비는 일찍이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자기를 불행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배운 것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세상을 망치고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마다 매일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매일 성경을 읽으라.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더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이 사실을 링컨의 어머니는 알고 어린 자녀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링컨은 훌륭한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흔히 세상의 복을 받으려면 운이 좋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복을 받고 힘있게 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 자리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저 영생 영원까지도 주님께서 복을 지키시고 복을 은혜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셔서 순간순간 위기를 당할 때마다 넘어서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 수 있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그 마음에 간직하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많은 축복들, 큰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될 것을 우리 성경 말씀 구약에 읽어보면 거듭거듭 반복을 하는데, 이 전능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육신의 행동을 따라서 성취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로 신뢰하며 들어야 합니다. 의심하며 들으면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인생과 경험과 내 지식의 가운데서 스크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람의 인격적인 지정이 이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그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혼란스럽고, 이 혼란 가운데 우리 마음은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비하신 그 하나님 은혜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새기나요? 돌에는 정으로 찧어서 돌에다가 글을 새길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새기나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나의 심령과 나의 영혼, 자다가 깨어나도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있고 내 입술에 고백이 있어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때나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행동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평안함 주시고 생명 주시고 위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마음에 새겨 듣지 못하고, 그래서 비 올 때만 되면 개굴개굴 시냇가에서 울게 됩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을 걸 하는 후회가 남아서 마음에 새겨 듣지 못해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 개굴개굴 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깊이 붙들려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말씀과 또 은혜로 흘러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나쁜 습관과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어둠과 그리고 고통과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보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도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물건을 쓰고 제자리 갖다 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건을 쓰고 조금 바쁘고 귀찮더라도 그 물건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다음번에 그것을 찾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어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그 키를 키거리에 갖다가 꽂아 놓으면 다음에 나갈 때 키를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의 그 교육을 받고 소위 얘기하는 그 말을 또 듣고 또 듣고 여러 가족이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 물건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쓸 때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자꾸 듣다가 이 좋은 습관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의 좋은 습관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습관이 무엇일까 곰곰이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쁜 습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루는 습관입니다.
금방 해버리면 쉬운데 조금 있다 해야지 하고 밀어놓게 되면 시간이 질수록 그 밀어놓던 것이 더 힘들어지고 더 하기 싫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이 설거지를 바로 해버려야 하는데 피곤하고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고 설거지통에 이렇게 싸놓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설거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오고 파리도 붓고 볼 때 보기도 짜증스럽습니다. 이 미루는 습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이빨이 아파서 이가 쑤시게 되면 치과에 바로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조금 있다 가지. 그거 갈아내고 뭐 하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조금 미루고 또 괜찮다가 미루다 나중에 이빨을 다 뽑아버리는 그러한 나쁜 경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 바로 내야지. 이런데 며칠 남았다고 조금 있다가 비를 써서 내야 된다고 미루다 깜빡 넘어가면 금세 그곳에 이자가 붙고 그리고 짜증스럽고 또 바보 같은 자신의 실수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티켓 먹었을 때 열받잖아요. 내 이것을 클레임할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옆에 놔뒀다가 잊어먹고 이제 날짜가 가까워서 이거 어디 뒀지 하면서 열심히 찾다 보면 이 티켓이 어디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진땀을 흘리면서 온 집안을 다 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습관은 꼭 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일 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이 어린아이가 평생에 잊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선생님이 그 성경 읽어주라고 아이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사인 받아오면 선물 준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요, 안 듣는 척 하면서도 다 듣고 어른들은 열심히 집중해서 듣는 척 하는데 이 집중이 안 되고 세상의 많은 생각 가운데 못 듣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말씀 읽어주고 또 기도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요? 생활 속에 언제든지 붙들어야 합니다. 위급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 될 적에도 겸손하게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섰다 하면 곧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되고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삶 속에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구체적으로 손목의 말씀에 기호를 메어 기억하고 심지어 이마에도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집에 드나드는 그 문설주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행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먹게 됩니다. 몰라서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 지으려고 하면 그 마음에 사인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또는 친구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오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오기도 합니다. 이 사인을 깨어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게 되면 이미 물을 쏟아버리는 것처럼 하나의 은혜를 뺏기고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다가서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가르치려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래서 신앙은 배워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교육을 내가 받아봐야 그 받아본 교육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교육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경험과 주님의 주신 은혜로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혼자 스스로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깨달은 것 같지만 배우고 그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힘이 없는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얻은 결과, 그 열매가 있을 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영혼을 깨우치고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로 감동함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세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알아도 배워야 하고 몰라도 배워야 하고, 알아야 배우는 것은 우리 자꾸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는 동안에 다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새로운 지경을 넓히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 시간에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할 때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면 우리 자손들을 가르쳐 주셔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길이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 학교 교육은 평생에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실 인생 24시간에서 정말 극히 작은 시간이잖아요. 교회 교육은 2%밖에 차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부모님 교육이 95%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은 부모님하고 같이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가장 많잖아요. 밥 먹을 때든지 아니면 학교 갈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여행 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언제든지 그 부모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 시간이 95%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제 기르고 양육하는 부모님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로 나중에 바울의 후계자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그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맞이하는 이 부모님이 조금 머쓱하고 조금 부끄러워서 옆에 따라오는 아이를 보면서 이 녀석이 요즘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지를 않더라고. 목사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아이가 한마디 하는데 큰 소리는 못하고 아빠 자기도 안 읽으면서 이러면서 꿍시렁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무엇을 하며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이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삶에 어플라이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을 다 흡수하고 그 가운데 인격이 형성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배우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배우고 습관도 배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면서 하면 이 아이도 어느 사이에 그런 헛기침하는 걸 배워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부모님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자녀를 가르칠 때 자손 대대로 축복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 안에서 시작이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훌륭한 인물 중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무엘을 그 삶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게 쓰신 이스라엘 왕국 세우는 귀한 인물로 하나님 쓰셨습니다. 일생에 흠이 없고 존경받는 이스라엘 정치적이요 종교적인 지도자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한나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을 얻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고 어릴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그러다 이제 그 성전에 엘리 제사장의 약속대로 서원대로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 아이가 성장하고 자랐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그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그 아이를 어머니가 방문하면서 가르치고 또 돌보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성전에 보내고 이 어머니가 기도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교육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최선의 환경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때 그 아들이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인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환경도 중요하고 어떤 물질적과 권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함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거짓 없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붙들어 쓰길 기뻐하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광야와 같은 험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둡고 때로는 악한 것이 호시탐탐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고 우리를 실패로 이끌고
고통 가운데 빠져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것은 육신의 것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영의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영혼이 충만하게 넘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광야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또 주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은 대로 실천하고 행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봉헌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외로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네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 받아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